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46절에서 5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아멘. 네, 5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는 정말로 가브리엘 천사가 말 안 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태중의 아이도, 엄마도 그냥 기쁜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님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마리아 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시는 아주 내용이 단순합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게 시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물론 제사장의 그 가문이고 명망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두 내외였지만 자식이 없으므로 메꿔지지 못하는 결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어디 가서 호소를 해서 뭐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서 자기의 이 다른 사람들이 다 허락된 게 왜 내게 허락되지 않나, 이 질문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시는 걸 마리아가 보았고, 마리아 자신도 이게 지금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안 나온다는 얘기까지 돌 정도로요. 거기서 살았는데 뭐 자기의 선택이었겠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너 태중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을 이걸 찬양으로밖에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 좋아합니다.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힘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큰 힘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죠. 근데 너무나 비천해서 자기 스스로 그냥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로 찬양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30%는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오죠. 큰 힘, 그걸로 나에게 일하셨다. 하나님의 그런 큰 힘은 그럼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엘리사벳도 채워지지 못하는 결핍을 갖고 살아가고 거기에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바깥 양반과 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두려워 떨며 사는 이 부부를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 되게 하시나? 그거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앞에 나와서 풍요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정작 초라하게 사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리시면서 모욕을 받으시잖아요. 네가 메시아면 너나 구원해봐라.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뭐 구원이며 하나님 은혜며. 내 삶의 형편을 좀 풍성하게 해주셔갖고 내가 사욕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좀 풍성하게 해주셔서 제가 마음껏 나누게끔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 민생고조차도 이렇게 불안에 바들바들 떨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구원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아이러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가난해도 하나님 두려워했고 자식이 없는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다. 교만한 사람을 흩으신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52절입니다.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구절이에요.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신다. 당장에 헤롯이 아기 메시아를 죽이려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즉 이거는 반정부 문서입니다.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신다.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은 더 비천하게 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제왕들,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마리아의 이 찬양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굉장히 편하게 성경을 읽지만 실제적 상황에서 이런 얘기는 한번 이걸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권력자들을, 모든 오만한 그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다 끌어내릴 것이다. 그러면 반정부 문서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왕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왕들. 이 왕들은 누구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왕들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끌어내시겠대요. 이 표현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힘이, 즉 하나님 하시는 힘이 세상의 왕들을 끌어내리는 거라면 기독교는 정치적입니다. 즉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권력은 그 정치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그건 니네들이, 난 그건 안 해.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럼 하나님 통치 영역에 정치는 빠지는 겁니까? 다 다스리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세상의 어떤 제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 모든 게 포함되는 겁니다.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큰 힘이 나를 도우셨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왕좌에서 끌어내리는가? 어떤 방식으로 비천한 자를 공의롭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게 세상의 통치의 권력과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왕들을 납작하게 만드는데 그 통치의 방법이 왕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수단보다 더 강력한 수단으로 그들을 확 죽여놓고 끽소리 못하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끌어내리시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 이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누가 살아있는 땅에 사는 자 중에 저자가 메시아인 줄 알았으리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그것을 진행시키십니다. 즉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권력에 있어서 정점인 정치적 이 땅을 운영하시는 힘의 원천이시지만 그 방법이 세상의 총과 돈과 그리고 이 권력의 수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기독교가 굉장히 이상한 종교가 됩니다.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정말로 교황에게 대관식에서 이 교황이 이걸 씌워 주어야 그때 비로소 제국의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교황은 권력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상 보면 정말 왕들이 그 교황 아래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우실 때 카노사의 굴욕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교황한테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바깥에서 사정하면서 빌었던 사건입니다. 교황의 권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기서 이 머리를 숙이죠. 그러면 기독교의 통치는 그런 방식인가? 왕은 무릎 꿇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회사의 역사에서 중세를 어둠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둠의 시대. 왜요? 그리스도가 실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섬김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희생으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제 천상의 모든 것을 제압하는 권력형 메시아로 등장됩니다. 얼마 전에도 브라질에서 사고가 있었죠. 브라질의 당국 수도공사인가요? 어느 지역에서 수도공사 하면서 땅을 파는데 거기 어린아이 시신 5구가 나왔어요. 그 시신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엄마 부모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그게 돌나라인가요? 거기에 소속 신자들입니다. 거기에 교주를 그 메시아죠, 메시아. 완전히 그들을 제압했어요. 그 신자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부르는 게 나도 빨리 커서 낭군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이런 가사를 불러서 교주 앞에서. 거기 안에서는 완전한 제왕입니다. 제왕. 메시아고. 하나님의 통치는 실질적인 권력과 힘을 압도하시는 능력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걸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왕이 있을까? 아니 그러려면 왕이 왜 돼? 라고 할 정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무릎을 꿇는가? 메시아 그분이 하실 일을 마리아는 아직 몰라요. 아니 심지어는 가브리엘 천사도 그거 얘기 안 해줍니다. 어쩌면 가브리엘 천사도 그렇게만 전달받았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위를 잇는 왕이 날 것이다. 근데 그 왕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할지는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몰라요. 나중에 세례 요한의 예언 가운데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은 정치적입니다. 즉 실질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 우리들이 그것을 힘으로 씁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방식을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아기 예수,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때 주님이 어떻게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는지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나란히 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